입니다. 오늘은 새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뜻은 가려져 있던 비밀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대표적인 징조로서 전쟁, 그리고 기근, 가뭄, 그리고 홍수,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여러 가지 재난들과 그리고 환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 무려 45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와서 물을 돌려서 수력 발전하는 발전기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45년 만에 이러한 재앙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미국 LA 지역에서 9년 전에 동성애를 갖다가 합헌으로 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역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 서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무려 49도, 50도에 이르는 폭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지금 기후 재앙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는 홍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이 막 꺼지는 거대한 싱크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새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천사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보면은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런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갖다 부음으로 해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직접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양 어깨에 다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거기는 숫자에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은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 14만 4천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곱하기 12,000명씩 곱하면 14만 4천명이 된다고 계시록 7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자체가 온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0명이란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완전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4만 4천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 보니까 그 자격 조건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만 4천 명이 1절부터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데, 여기 여자들이란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정결한 신부였다가 혼인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이혼하고 가가지고 제멋대로 음행을 저지른 오늘날의 현대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뒤돌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배역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과 혼합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해버린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의미하고, 자, 그게 뒤에 보니까는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간다 했는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도 불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사실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 숫자에 포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세 번째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첫 열매 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깨끗한 완전한 헌신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님 앞에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기업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거짓말하지 아니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성결한 자들로 칭의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칭의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5절까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이 세 가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6절을 보니까는 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영원한 복음이 뭐냐? 6절에 보니까는 영원한 복음이라 되어 있고 7절에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마라. 받으면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어떻게 등장하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6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하늘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 천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미혹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또 뉴스 보니까 어디 뭐 전북인가요? 충북인가요? 어디서 보니까 UFO가 나타났다는 뉴스를 보셨죠? 거기 보니까는 그 UFO 맞아요.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자, UFO가 나타났다고 해서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뉴스들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진정으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것이 나타났다, 저것이 나타났다. 나중에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하늘의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때는요, 하늘에 뭘 띄우고 있습니까? 수만 대의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드론에서 빛을 발하니까는 멀리서 보면 진짜로 저것이 하늘에서 뭐가 나타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론뿐만이 아니에요.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빛을 비춰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해서 예수님이 어디 상공에 나타났다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서울에 나타났다, 그럼 부산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늘 한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 나타나고 저곳에 나타나고, 이곳에 나타나면 저곳에는 보이지 않고, 저곳에 나타나면 이곳에는 사라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기만 만민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온 거예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는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선교사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가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멈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대입시켜 본다면 이제는 세상 끝이 다 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은 세상의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온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웬만한 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통제가 돼 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되지 않고 선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그 말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락다운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닌지, 만약에 선교의 문이 닫혔다면 온 세상 복음이 전파하는 사명이 종료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이 진짜로 오실 때가 가까웠거나 하는 그런 경고의 사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지금 소강 상태가 되고 또 다시 변이가 왔습니다. 변이가 오고 난 뒤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4단계까지 오고 있는데 교회 예배가 지금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란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예배도 닫힌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 그런 나락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잘 나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너희가 왜 문을 닫느냐.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정말 가슴이 찡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도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먼저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교회에서 99명까지 숫자까지 세가면서 99명 맞춰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욥기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욥기서 12장입니다. 펴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권력에 대해서, 이 세상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2장 9절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누가 주님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지를 알지 못하겠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드신 거예요.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악한 사람들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물론 악인들은 다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온갖 살아있는 것들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분의 뭐에 있다고요?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였던 공산당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대화재 때 네로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다 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들은 팔짱을 끼고 그것을 사람이 사자한테 물이 뜯기는 것을 보고 좋아라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호흡은 모두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뉴스와 모든 이 세상의 현상들은 사실은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욥기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의 것이라. 아멘.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모든 것을 다 눈 감고 그냥 아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하지만은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께서는 통치자들 위에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들의 힘을 약하게 하시며 23절 봅시다. 그분께서는 민족들을 일으키셨다가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시니 그분은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24절 그분께서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를 압제하는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굽어 살피시고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대적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가 이제 정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교회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탈락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한국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십시다. 본문 보면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내적으로 지극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떨며 두려워하며 전율하면서 떠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압도돼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에 완전히 눌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다가 귀신한테 그냥 억눌린 그런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한 그 외적 사랑을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위엄에 압도되어 두려워서 떠는 것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기 상황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내가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6.25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왔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안 하면은 지금 칼로 일본도로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과 그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 상황이 더 위험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신앙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없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명으로부터 고립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유배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을 유지하며 진정한 성화를 이루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할 때에 그들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설령 우리를 버린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앞에 심판의 때가 닥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를 드려라. 하늘과 땅과 물과 바다, 모든 원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13장 앞에 보니까 666이 나와요. 666.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66. 계시록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그 앞절에 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세가 있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어디에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17절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18절 읽어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이미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666이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짐승의 숫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666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666을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666을 자기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핀을 보는데, 여자들 머리 핀을 보는데 핀의 모양이 666이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구글 있죠? 구글의 로고를 기억하십니까? 구글의 로고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있지 않습니까? 6이 몇 개 들어있어요? 6이 3개 들어있죠? 자세히 보세요. 무심코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를 한번 보세요. 6이 몇 개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의 로고에 보면은 무궁화 이렇게 해가지고 태극 6자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타나가지고 6을 3개를 일부러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6이 몇 개예요 지금? 6이 3개죠. 그냥 6을 막 그리면서 텔레비에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나는 666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뉴욕 지방에 이제는 그곳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밥을 못 먹어요. 마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차를 못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백신을 접종하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죠. 그런데 강제 접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강제 접종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아니했던 직원 3명을 해고를 시켰다고 어제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백신을 누구든지 맞아야 됩니다. 강제로 맞아야 됩니다. 강제로 맞지 않으면 모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백신이 그러면 목사님 그게 짐승의 표입니까?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백신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되고 있는 모든 지금 모양새를 본다면은 이것은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맞게 하고, 강제로 맞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지금 접종하고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설령 이 백신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666 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전 단계 우리를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시험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접종할 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지금 시대입니다. 접종할 때 부작용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 정도는 맞아야지, 찝찝하면서도 뭔가는 맞아야 되겠지, 거부감 없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술책입니다. 그래 놓고 모든 사람을 안 맞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강제 통제 수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가 백신이에요. 2차는 무엇이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지금 들어가는 백신의 성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신 분이라면 사실은 섬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국민생명보호라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부감을 없애고 얼마나 우리가 잘 따라오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 백신 강제 접종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천사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한테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14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8절을 보십시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가 뒤따르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렇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가장 발달하고 가장 문명이 개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오늘 14장 8절에서 무너졌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서 12장에서 같이 보았듯이 이 땅에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칠 이 정권들은 악한 정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정권들이에요.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는 우리를 다 기독교를 없애고 박해하고 죽이고 찢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천사는 그렇게 박해하던 그 바벨론도 무너진다고 분명히 천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자, 모든 정부를 다 폐하시고
세우시고 하는 권세는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졌도다. 그러나 미디의 사건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선지적 과거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미래에 무너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그대로 여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바빌론은 사치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모든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거대한 대적의 땅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극도로 나타내는 땅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바로 그 중에 축입니다. 왜 그런가요? 로마 교황은 삼중간을 쓰고 있습니다. 삼중간을 쓰고 있는데 그 삼중간에 이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삼중간을 쓰고 자줏빛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 카톨릭 교황에 쓰고 있는 삼중간 머리 위에 써져 있는 그 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의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장녀들의 엄이라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아멘. 극도의 교만과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참칭하는 그 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인간들을 꼬셔가지고 창조주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멸의 도시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도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고대 로마도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저들은 오직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인본주의, 우리가 가장 버려야 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사상을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시고, 이 계시록엔 두 바벨론이 예언되어 있는데 14장의 큰 성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의미하고 계시록 18장의 2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 부를 다 걸머쥐고 있는 그런 경제적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자기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분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게 되면은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세 가지를 감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666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한테 경배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를래, 우상에게 경배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선양의 목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저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바로 7개, 뿔이 10개, 머리가 7개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십시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다. 여러분, 포도즙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원액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실 때에 물 한 방울 섞지 않는 원액 그 자체로 완전히 우리한테 원액 그 자체로 우리한테 분노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노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는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즙은 완전히 1800 스타디움까지 그냥 붉은 피같이 쫙 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는요, 10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에서와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뭐로요? 유황으로 고통을 세세토록 받습니다. 누구 앞에서? 오늘 천사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옥 안 갈 자신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지옥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옥 가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지옥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을 똑똑히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몸이 죽어서 우리가 화장터에 가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이 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죽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때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옥 안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답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진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오늘 하루 일을 모릅니다. 10분 뒤의 일을 모릅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얼마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그 연기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이 꺼져야 연기가 안 나죠. 불이 안 꺼지니까 연기가 영원 세세토록 계속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만 좀 묻혀주라.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곳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곳을 여러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영원토록 쉼을 얻지를 못한다.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더라. 아멘. 결국 우리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일사각오의 다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반드시 성도들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내 믿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 가지면 백전백패합니다. 왜? 내 믿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멍청하게 그냥 교통사로 죽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으면은 그게 복되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라도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그런 모든 수고로부터 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1억 명에 넘는 순교자들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저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죽는 자들 했는데, 죽는 자들에서 죽는이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는 뭐냐? 내가 자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내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짐승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 받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시대입니다. 심판의 때의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곳곳에서 육육육의 발현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시록 2장에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7교회 있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2군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이 시기, 밤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를 철저히 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헛된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날아갑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은 내 기도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다 나고자가 돼요. 여러분 잠언 18장 1절에서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2035년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일학교는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장망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악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의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도의 인내를 가지시고 지금 눈에 휙휙 돌아가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세대에 여러분들 알곡으로 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